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믿음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유대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라고 하고도 여매라고도 하는데, 이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여기 게르게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거라사 지역입니다.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역이 요즘에 그 뜨거운 가자 지구입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가자 지구가 요 가사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고 이 아래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이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의 그 음역이죠. 그래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10계명을 데카로그라고 얘기합니다. 10개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데가볼리인데, 다음 지도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 디베랴가 있고요, 막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중심지인 가버나움, 그리고 베드로 안드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 그리고 게르게사라고 하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지역으로 가신 것이고, 여기서 배에서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그래서 군대 귀신 집혔다라고 했을 때 집혔다는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일반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였고,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자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렸죠. 쇠고랑도 깨는 그러한,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단 말은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밤이나 낮이나 혹은 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했다는 것은 그 속 안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자기 속에 있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는 매우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전에는 쇠사슬로 매었으나 이제는 쇠사슬로도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쇠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었어요. 그 전까지는 옷도 입지 않았죠. 그러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안정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2천여 마리나 되는 그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 이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고 바다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17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달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좋고, 그동안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온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좋지만, 그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가 그들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무슨 손해를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눈앞에, 손해 앞에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올해 4월 18일에 축산물 평가원에서 우리나라 돼지 가격을 이렇게 공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축산물 평가원에 의하면 돼지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은 올해 4월 18일 날짜에서 보면 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마리 110kg짜리 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46만 5천 원입니다. 한 마리당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만 원으로 칩시다.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 가격이 50만 원인데, 그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을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2천만, 한 마리에 50만 원짜리 돼지가 바다로 향해서 달려가더니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그 가격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10억 원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보다 가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런 말 안 하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 주면, 얼마이면 예수님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그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가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통로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와 같은 것임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by grace, 그레이스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그레이스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through faith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여기 보면 확실한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이기는 믿음, 확실한 믿음, 그것의 가치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 합니까?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 합니까? 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성도한테 금 가격 묻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금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앞에 1kg짜리 골드바 떨어져도 돌이야.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32만 원 하더라고요. 32만 원. 금 한 돈이 32만 원이에요. 장롱 속에 나 금 몇 돈 있는데 그거 팔면 몇백만 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계시겠죠. 그런데 금 한 돈이 32만 원이에요. 근데 금 한 돈이 그램으로 따지면 3.75g 이런 거 아시죠? 3.75g이 한 돈이에요. 3.75g에 32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금 1kg는 얼마일까요? 금 1kg. 우리 집에 있는데 2개 있는 분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 1kg는 어제 가격을 보니까 9,600만 원이더라고요. 9,600 몇십만 원 해요. 그러니까
금 1kg를 9,600 얼마 뒤에 짜투리 딱 떼고 금 1kg는 1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 1kg는 1억. 여러분, 제가 아까 돼지 110kg짜리 한 마리 얼마라고 그랬어요? 46만 5천 원. 46만 5천 원. 그냥 딱 떼어서 50만 원이라 치고 110kg짜리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금 110kg 얼마겠습니까? 1kg에 1억이에요. 110kg는 얼마예요? 110억이에요. 그럼 돼지는 50만 원인데 금 110kg는 110억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22,000배 차이 나요. 금이 돼지보다 22,000배나 더 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만약에 믿음의 양을 110kg 되는 믿음을 우리가 달 수 있다면 110kg의 믿음은 최소 110억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머리 돌아가시죠? 이거 못하면 대전 남북교회 아닙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게 믿음의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앞에서 10억 원의 손실이 난다면, 내 재산에 10억이 날아간다면 예수님께 내 삶에서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째째하게 돈 10억 손해본다고 해서 믿음 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한 것은 믿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장래성을 그들이 모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로 손꼽히는 것 중에 탑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래 중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 그것의 가장 탑은 뭐냐면 옛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1867년에 옛 소련이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1헥타르당 1달러도 안 되는 5센트에, 그러니까 1센트가 100개가 모여야지 1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1달러 1,3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달러도 안 되는 5센트의 1헥타르의 땅을, 1헥타르 땅값을 5센트를 받고 미국에게 팔아 넘겼어요, 소련이. 그럼 여러분, 이게 와 닿지 않으시죠? 1헥타르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면 가로가 100m, 세로가 100m입니다. 가로가 100m, 세로가 100m 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땅,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으로 얘기하면 3,025평입니다. 100평이 아니라 200평이라 3,000평, 3,025평의 땅을, 1헥타르의 땅을 5센트, 단돈 5센트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1867년에 소련이 알래스카 땅을 넘겼거든요. 30년 뒤에 그 알래스카 땅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노다지가 발견된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 10위 안에 있는 산유국인데 알래스카의 그 소련의 1헥타르에 5센트에 산 땅에서 석유가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 동, 구리 수많은 자원들이 알래스카 땅에 그 얼음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소련은 몰랐습니다. 저 얼음 땅, 저거 쓸모도 없는 땅, 저거 골치 아픈 땅, 사람도 못 사는 땅, 농사도 못 짓는 땅, 별의별 일 없었어요. 그래서 1헥타르에 5센트 받고 미국에다 판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거기서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가 채굴되고 또 그 철이나 동이나 구리 같은 거, 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한 것은 믿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장래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쌍둥이 형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했는데 저기 야곱에 들어갈 원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는 야곱은 한 뒤에 있는데 저 야곱의 자리에 들어갈 원래 장자가 누구였냐? 에서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장자의 가치 그걸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믿음의 가치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가치를 알았죠. 비록 야곱이 불완전했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장래성에 대해서 안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부,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금보다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믿음의 땅 아래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몰라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버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장래성,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행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양심의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짓과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밖에 나가서 거짓말도 하고 밖에 나가서 죄도 짓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주일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포기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눈에 돋보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눈앞에 경제적인 손해에 약해져서 믿음을 포기한 장면 뒤에 믿음으로 산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대로 그 지방에서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절하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거절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거절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야, 안 된다였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다는데,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다는데,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왜 나를 막지?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의 대답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10개의 도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데가볼리의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바른 믿음은 눈앞의 손해나 이익에 의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있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시작.
바른 믿음은 눈앞의 손해나 이익에 의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있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리던 사람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것인지 알았죠. 이 믿음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자유롭게 되어져서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이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 아니고 이 믿음을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손해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철회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살다 보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장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팔아넘긴 이후 30년 만에 그 얼음 땅에서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 쓸모없는 얼음 땅과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한 손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올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하여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생명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